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7장 아예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은 9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 근처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안 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을 보면요.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백부장이란 그 로마 군대의 체계하에 있는 군대 그 계급입니다.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친다면은 뭐 분대장이 있고 서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체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가 많을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 하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에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일종의 뭐 초급 간부라 그래야 되겠죠. 우리로 치면 소대장보다는 좀 높고 중대장보다는 조금 부하가 조금 작고 좀 그런 규모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규모의 백부장 그러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의 초급 장교고 그죠? 일단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종은 노예거든요. 이 당시에 종은 이건 그냥 물건입니다. 어떻게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간혹 아주 인품이 괜찮은 분은 자기가 부리는 종이라도 이렇게 대우를 해줬겠지만 표현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어떤 인격이랄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날이라도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가사도우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그 집 안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릇을 깼다 칩시다.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좀 아닌 사람은요, 막 깨지는 소리 들리자마자 쫓아와가지고 그냥 이게 얼마짜린데 깼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근데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먼저 보겠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확 다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파는 지금으로 치면 뭐 정육점 좀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 아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대했어요.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반이랍시고 말이죠. 그 백정한테 가서 이제 고기 이렇게 달라 할 적에 이 좀 자기 양반이랍시고 그들먹거리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칼 내라 이랍니다. 그게 이 뭐 고기 한 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양반이라고 뒷짐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일하는 분을 아주 무시하면서 한 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한 칼 내라는 말이 이게 옛날에 그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고기 가져와 고기 살 적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요 그 백정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가가지고 오래된 거 섞어가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준대요. 반면에 인품이 있는 사람은 한 칼 주시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혹은 뭐 누가 우리 집에 어떤 잔치가 있는데 한 칼 주시게 이래 하면요 애끼놨던 거 좋은 거 가지고 온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특히 조금 이렇게 없는 분이나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이 백부장이 종인데 병들었대요. 그러면 아주 못된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건강한 줄 알고 사왔더니 이거 뭐 맨날 빌빌거리고 뭐 약값이 더 든다 이러면서 뭐 온갖 원망 불평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참 된 사람인 것이 그 종을 사랑한답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적에 아이고 그 뭐 물건 하나 없어지는 셈 치지 뭐 귀찮아 죽겠다. 약값 더 들기 전에 빨리 죽으면 좋겠다. 요런 못된 생각. 이게 조금 있는데 이 인품이 덜 된 사람들은 딱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예 2절에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접근을 안 했거든요. 이 백부장은 그걸 배려를 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그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유대인 장로들이 눈도 하나 까딱 안 하죠. 필요할 때만 우리 찾나 이러면서. 근데 기꺼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보내어서 전하는 그 내용이 보십시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거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잖아요. 자기 아내나 자기 뭐 아들, 딸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이 얼마나 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탁을 받은 이 유대인의 장로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엉망진창인 것 같으면 못 자겠어요. 진짜 귀찮은 거 시키네 하면서 가가지고 뭐 말해보고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 뭐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 좀 오시면 좋겠다 합니다. 뭐 목사님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뭐 바쁘시면 안 가셔도 되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래요. 이분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그래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한테는 인정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마음에 두고 듣고 계십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간절히 자기들의 일처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 이방인인데 말이죠. 로마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예수님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째 그냥 아이고 백부장 종이 하나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다. 요렇게만 딱 받아들이고 넘길 일입니까 이게? 이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얼마나 깐깐할까요?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이방인이라면 막 넌데레를 낼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들이 지배 민족으로서 들어와 있지만 그들먹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주 허세를 부리고 행세를 하고 헛기침하고 아주 무시하고 이래 안 하고 사랑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도 짓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 백부장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 몇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가시는 거죠. 가는데 중간에 또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6절에 함께 가십니다. 그 집이 안 멀었어요. 멀지 아니해서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하루 이리 누추한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죽게 나아가겠습니까?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압니다. 능력이신 예수님,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믿음이죠.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배려, 사랑, 이 다 들어있죠. 이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돼,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관계가 안 좋은 게 당연하죠. 백부장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압박하에 있을 때 만약에 일본 헌병대 대장이 일 당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하인이 병들어서 못 잔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그냥 죽어빼라 요라지. 아주 못된 소리만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장로들도 인정을 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8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상관이 있단 말이죠. 천부장이 있죠. 그죠? 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 자기 밑에 100명의 이 군사가 있죠. 이럴 때 이 군대 체계를 보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딱 이렇게 예를 딱 들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또 이방인이면서 군대 그 장교이고 이렇습니다만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8절에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뭐 시키면 나는 막 그 일을 군대에서 명령은 이건 명령불복종이면 이거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날 그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대면해야 만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9절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건 그냥 쟤밖에 모르고 뭐 아주 욕심부러기고 이기적이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보 기도를 해야죠. 형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리고 10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할렐루야.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안 만났지만 예수님하고 백부장 안 만났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백부장을 받으신 거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부장의 이 내용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이렇게 나음을 받는 내용인데 이 안에 제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우리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아예 구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건 우리는 모르죠. 누가 영생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잘 듣고 잘 믿고 말을 할 때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해가 전도를 잘해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요, 족속에서 하나, 민족에서 하나 택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받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찾기 쉽죠.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람족 속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유대민족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때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이대 후에 이스라엘 이름이 처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 택하심, 이게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동안에 평소에 제가 이삭을 낳는 장면, 이삭이 야곱 낳는 장면,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기 몸에서부터 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집에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하갈과의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자기 후계자가 될 겁니다.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삭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인 에서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사한테 복을 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탁찮게 생각하던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계보가 연결이 돼요. 야곱 역시요, 유다를 아주 탐탁찮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입니다. 애굽의 종이 된 사람. 요셉 죽은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낳고가 아닙니다. 유다를 낳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을 해 놓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맞네 틀리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초월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가 알다시피요, 5절에 보면은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하고, 보아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또 보아스가 결혼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룻 이러니까 하도 우리가 좋게 많이 들어가고 효심이 뛰어나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인데다가 남편 죽었거든요. 과부입니다. 이방인의 과부의 쌍거지예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나오미 혹까지 붙어 있어요. 누가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어요?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짐작을 못해요. 그죠? 그럼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의 그 왕이잖아요.
후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정말 멋진 처녀 아가씨들이 줄로 서가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너무 마누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나도 너무 마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짐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닌 사람을 봐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태양빛을 비출 때도요, 선인에게만 싹 비춰주고 악인에게는 싹 비키가고 안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딱 두 쪼가리 나 있잖아요. 그죠?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둘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불쌍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근데 이제 우리끼리 편이 갈라져가지고 나는 윤석열이다, 나는 이재명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불쌍해요. 다 죄인이에요. 물론 내가 이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도 왕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요.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엉망진창인 왕들이에요.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게 안 가도 다 이렇게 낫게 해주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돼. 천만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걸 알아보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함께 가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또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례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